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알쏭달쏭 하시죠? 얘가 왜 여기 있지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물론 여러분들을 머릿속에는 교회 그러면 지금 건물을 생각할 텐데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역교회, 로컬처치, 지역교회라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분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와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한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교회로의 모임, 성도의 이 모임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찬은 성도들의 모임에서만 행해지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죠. 성찬은 예수님과 교제. 이거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사실은 예배도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또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성찬식 떡과 잔을 받아가지고 훌쩍훌쩍 거리고 뭐 그 정도 감성적인 그런 고난주간 묵상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당하시며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신앙관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몇 군데 돌아보니까는 이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결정했다, 이곳에 내가 여기서 생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또 둘째는 신본주의 신앙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 이게 이제 신본주의, 교회를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관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계 그냥 이만하면 귀찮게 돼서 교회 집 가깝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신앙관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내 입장에서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뭐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인간적인 시각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멀리서 볼 때는 뭐 아무 교회 좋다 싶어 가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목사의 뭐 단점이 보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모 반대에 불구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 그 아내가 지금도 그렇게 예뻐 보이던가요? 내 배 아파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들 내 가슴 못 박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들고 교회가 그냥 볼 때마다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이제 그 신앙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늘 그냥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내 생각,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준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워요, 안스러워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날 이곳에 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본주의
이 신앙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주님의 피값을 사신 이 교회에 나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런 신본주의 신앙관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 봉사의 기쁨, 교제의 기쁨.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아느냐고 바울이 질문하면서 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느냐?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1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들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마귀의 사역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늘 그냥 인본주의 신앙관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을 여기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풀어서 드린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아, 나를 이 신앙교회 보내신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4절부터 6절 보면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뭔 말입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보면 침례교회는 이 강단 뒤에 큰 목욕탕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잠겼다가 이렇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풀죠. 침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그 근거한 거고, 우리 장로교는 물세례, 이제 머리 바르는 세례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침례와 물세례 이제 머리 물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례식 갈 때마다 성도들이 싸우겠죠. 여기는 막 여기 들어가겠다고 여기 줄 서 있고, 여기는 머리에 바르겠다 줄 서 있고.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만약에 두 가지라면, 교회 나오는 분들 마음속에 물질에 복 받는 게 내 교회 나오는 유일한 소망이다. 나는 교회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성들의 소망이 다 나눠져 있으면은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없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보면요,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두 분이라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분이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예요, 하나. 그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되지 못했다 알 수 있을까요, 못을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교회를 무시할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모사하면서 설명하면서 계속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서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서로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서로예요. 서로. 성도들이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교회가 뭐 한 것 때문이라고요?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맨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분열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사는 게 다 달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한 소망 안에, 한 믿음 안에서 온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지금 여러분 분열이 뭐냐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저버리는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게 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해 보십시오. 전도가 됩니까?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켜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쯤 된다고 연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1000만 명쯤 되는데, 1000만 명 안에는 가톨릭 신자도 가톨릭이 아니죠. 그 이단도 포함되고 신천지도 다 포함해서 1000만 명이에요. 신천지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니까요. 그 중에서 한 200만 명이 지금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역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그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덕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은 성령의 열매와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바로 자비군요. 평안이 바로 화평이군요. 다 중복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3절 다시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성령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신앙 성숙.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뭘 닮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 닮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화평.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늘 화평한 겁니다. 화평한 거. 오늘 본문 그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절제하게 돼요. 절제. 몸에 해로운 것, 성령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절제하게 돼요. 술도 절제하게 되고, 담배도 절제하게 되고, 또 중독에서 절제하게 되고. 이게 신앙 성숙의 지표인 거예요. 신앙 성숙 지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아직 못 끊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사람은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교회적 차원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성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교회 안에 흘러넘치면서 그 교회는 뭐라고요?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교회의 하나됨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뭐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막 예언해줘. 예언. 아, 집사님 오늘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서 예언해주고, 자 오세요, 내가 병 낫게 해주겠습니다. 막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 만수기도 해주고, 막 교회 오면 막 두두다다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은사 많이 받았잖아요. 믿음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병고치 은사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싸운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 사람들 아마 분명히 공동이었으면 아마 건사로 아마 뽑혔을 분들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는 두 쪽으로 자꾸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유오디아 파로가 생기고 순두계 파가 생겨서 교회가 늘 다투고 분쟁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데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는 그것이 분열과 다툼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친자가 교회 시끄럽게 하는 적은 없어요.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교회 주방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교회의 생리를 다 아는 거예요. 밥 몇 인분 하는 거 다 알고, 교회 행사할 때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빠삭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자꾸 주변에서 시끄럽고 불러난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굴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내 주변이 화평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라고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숫자적인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해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면 나타난 결과는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늘 함께 한 거예요. 서로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썼더니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신앙교회 자라기 원하세요? 신앙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신앙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이곳에 빈자리에 가득히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고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수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성도 많아가지고 또 목사님 어디가 자랑하려고, 이 정도는 진짜 저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사고.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자라고 또 세워진다, 성도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신한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이고 더 궁극적인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입이 닳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번 복음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나온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성시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여전대에서 총회하는 것은 그냥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하는 친목 모임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왜 있느냐? 그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으세요? 성령님을? 성령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믿으세요? 죄 용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사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 기독교의 본질은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영생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간다는 걸 믿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11절, 21절, 22절, 23절 4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느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4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 있지만 죽을 때 순서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뇌졸중으로 뇌혈관 터져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어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신한교회로 불러주었는데 너는 신한교회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근데 그때 여러분 대답할 말을 내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하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적으세요 여러분.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심판대 앞에서 이 말 안 하는 사람은 탈락!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불러주었는데 너는 그 교회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답은 뭐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봉사 많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탈락이에요. 탈락. 내가 그거 하라고 너가 보낸 줄 아니야. 네 없어도 할 수 있었어. 그거는 네 없어도 할 수 있었어. 우리에게 원하신 답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신한교회에서 저는 한평생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거짓말이가 진짜인가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물어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일평생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하나 되기 위해 힘쓴 성도는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것이에요. 봉사할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것이에요. 직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되는 일에 힘쓴다는 그 말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며 세우신 교회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물처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눈물만 훌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의 주간 사순절 기간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